주셔서 저희 2부 찬양 인도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셨고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 늘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내외 건강 지켜주셨고 특히 우리 목사님 2부 예배 인도하실 때 성령으로서 인도하셔서 많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38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간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악을 맺히고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남으시며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나보고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242장입니다. 215장. 215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구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림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구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242장입니다. 242장.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도 피었네. 오, 이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좀 낯선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272장입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날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간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이 고해 세상 것과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간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녕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219장입니다. 291.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에서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놀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이고 내일은 저고 주복은 전하리 아득한 날 길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높고 오늘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마지막으로 305장입니다. 두 손과 비나리 그 신성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에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만의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 우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으로 이 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리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사랑 안에서 빛이 어둠 맑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우리 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복 있는 자로서 평안합니까? 예, 우리 아멘. 집사님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오늘 말씀 듣고. 네. 정말요? 불안한 거 많이 사라졌어요. 아니고 예배만 드릴 때 교회 올 때. 교회. 근데 이제 이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이 불안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십자가 진다는 날 내일 죽는다는 것이고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못 믿게 되면 마음의 불안의 영들은 전부 다 누가 갖다 주는 거냐 하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전부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안이 평안. 평안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거 부귀영화 다 누려도 저 겉은 이 세상 불신자들 악한 자들 있잖아요. 이사야서 57절 말씀처럼 48장 20절 5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은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죠? 부럽죠? 뭐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 누리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어, 두려움이 있어, 평안이 없어.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환난의 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다가와요.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전쟁에 관한 교훈. 예.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주의할 점. 일차 20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다 구약 성경은 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이 세상에서 삶은 다 외적이든 내적으로도 다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나와 싸워야 돼. 뭐 적과 싸워야 돼. 사다가 싸워야 돼. 세상과 싸워야 돼. 안 싸우면 못 이겨. 내가 싸워야 돼. 내를 잡아서 이겨버려야 돼.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돼. 하나님께.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우리 이제 지금의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 뭐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요 그대로 이 땅에서 교회 생활 할 때 그때 받은 은혜와 능력과 그분께 영광 돌리고 내가 행한 대로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 달라. 권세도 다 달라. 영적인 싸움을 자주 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계급이 팍팍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군사. 아멘. 군사의 싸움을 싸워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서는 안 돼. 아주 그냥 강하게 대적을 해야 돼.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 이때 이제 그걸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거룩한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들이 군사력, 예를 들어서 병거와 말과 군사가 수가 아무리 너희들보다 많아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좀 크게 좀 해요.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이미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신명기 7장에서 이미 다 얘기했죠. 사흘 길을 앞서 주의 사들을 보내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왕벌을 보내시고 적들을 다 물리쳐서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전진만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만 했으면 전진할 때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 그냥 믿음으로 여리고성 말씀대로 순종해서 7바퀴 돌고 소리를 마지막에 딱 들으면서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확 부를 때 그때 성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하고 아수르 사내립이 그 히스기야 왕 때 막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진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너희들이 전쟁에 대한 전쟁을 하게 될 때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과 일반적인 전쟁 그런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너희들이 행해야 될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얘기인데 일단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이 나가기 직전에 바로 나가서 이런 얘기를 너희는 첫 번째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겁내지 말라. 세 번째로 놀라지 말라. 네 번째로 순서가 바뀌었나? 우리 3절 읽어봐요. 시작. 말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거기에 보면 4절 말씀은 왜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여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라. 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말고 그 다음에 무서운 쪽에 놀라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겁내지 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누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다 이스라엘 백성 군대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책임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책임자는 옛날에는 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한국에는 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자들은 무슨 얘기했냐? 이제 병역을 면제됐잖아. 오늘날 얘기하면 병역 면제자 기회를 딱 주신 거예요. 누가 병역을 많이 해? 이제 돌려보낼 자를 보내라는 거야. 어떤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자는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했어 지금. 낙성식을 못하면 지금 전쟁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낙성식하고 자기가 차지할까?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보면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과실을 따먹지 못한 자 아직.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너 군대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과실을 다 취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보내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아직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오늘날 저기 군대 가면 애인들이 고무신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거꾸로 신는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가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야.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어떤 자?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누구야? 여기 여러분 기도원의 삼선. 아니 기도원의 300용사 뽑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용사 뽑을 때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벌렸던 것처럼 그죠? 32,000명이 모였는데 다 모여 나중에 300명만 모이게 하자. 3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게 하시죠. 두려워하는 자 왜 그러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낙심하게 만들고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은 너무 빨리 이렇게 확 퍼져나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아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말. 이게 말을 함부로 하고 실수 많이 하는 걸 뭐라 그래? 입을 갖다가 주둥이? 제가는 그러면 안 돼. 우리 말을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또 그 말은 안 해줬잖아요. 태도로서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부정적이고 항상 이렇게 막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괜히 막 떨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전이가 돼. 성도들까지. 그래서 저 사람이 괜히 막 우리 뭐 교회에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 사고가 터져 막 그냥 벌벌벌 떨고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겉면에서 잔잔해 저기 해야 돼. 그래 지도자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교회를 치리해 나가야 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너무 두려워할 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기도하면서 그 영들을 다 물리쳐놓고 편안하도록 오늘 말씀처럼 평강을 마음의 평강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이 두려워하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 병인 면제자들을 딱 이렇게 대단한 교훈을 딱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전쟁에 대한 규칙들인데 이제 이게 3절부터 1절부터 9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9절 10절부터 이제 18절까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일곱 족속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전쟁할 때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전쟁. 일반적인 전쟁.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주변 나라들과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런데 이 전쟁이 무력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뭐를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럴 때 이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와서 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변 나라가 우리나라와 화평해야 되잖아. 모든 나라들, 주변 나라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여러분들이 이게 화평을 구하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쟁을 해라. 그래갖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들과 전쟁을 할 때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는 살리고 아이들은 살리고 그 다음에 자연 식물들 이런 것들도 막 무조건 다 그냥 파괴하고 막 성읍 같은 거 무조건 부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야. 일반적인 전쟁. 그래갖고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면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희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주변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는요 화평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섬기는 너희들과 화평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이런 원칙을 따라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 악인과 선인 다 골고루 해와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해를 골고루 주시나. 아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아갈 때 그래서 이런 원칙을 따라서 항상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몇 번이나 물어보고. 우리 한번 조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6절. 이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사무엘상으로 한번 나가요. 몇장 밑에 28장 5절에서 6절. 자,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6절. 자, 시작. 사울이 이거 사울도 사울이 전쟁할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전쟁할 때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는데 진멸하지가 않았지. 그러고 쓸데없는데 아주 그냥 지 영광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이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제사장이 겸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먼저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역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블레셋까지 나중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 지금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할 때도 있었지만 때때로는 요번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8장에서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이렇게 찾으러 가기 전에 그 이유를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뭘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0장으로 30장 7절도 8절. 시글락에서 우리 전쟁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전쟁을 전개하게 되는데 아비멜렉이요. 자,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15번째 도피한 시길락. 그들의 가드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피신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가지고 자기 다 다시 찾아오죠. 자기 아내들과 제사들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고린도 후서 사무엘 하루가 봐요. 사무엘하 5장 19절. 사무엘하 거기서 조금 전에 5장 19절도 한번 봐요.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전쟁에 나가더라도요 그 인대까지 몇 번 이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 우리 19절.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전쟁. 내가 저번에 그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야. 그러면 요번에도 또 무조건 이기겠지. 기도도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분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영적으로 부주의로 주의해. 항상 자기 자신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맞는 거야.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이런 위기를 또 만나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하고 그때 저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또 무슨 뜻인가 물어보고. 그래서 또 어느 때는 보면은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어느 때는 야 요번에는 복병을 이렇게 몇 명을 쪽으로 세우고 저쪽에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아주 전쟁하는 방법까지도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무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7족속, 헷족속, 브릿족속, 몇 족속이 우리 한번 17절 읽어봐요. 자, 시작. 곧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고
이제 가나안 7족속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멸하라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든 건물 성읍이든 건물이든 뭐든지 다 어떻게 해? 다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니 아까는 이런 여자들은 살려주고 아이들도 살려주고 자야지 저뭐 성국 같은 거 함부로 부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의 음식이 될 것이다. 그래놓고 지금은 저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할 때다 왜 그래요? 가나안 7족속은 이미 죄악이 관영이었어요. 관영이라는 꽉 찼어요.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시간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줬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은 가장 큰 죄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 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이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들어. 어떻게 돼? 그들의 흉내를 내가지고 우리는 이때까지 유목민으로서 날마다 양이나 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정착하니까 이제 무슨 농작물을 지어야 돼. 농작물을 지는데 그들이 하는 습관들을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알에게 바알은 뭐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니까 와 농사를 잘 짓는 것 같거든. 자기들이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래 우리도 바알신을 섬기자. 그래갖고 농산물을 많이 뽑아내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한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한순간에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말씀하셔요. 아멘?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현재가 어떻고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거 다 알고 계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거든. 현재. 그래 현재 내가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는데도 미래를 보시고 위로하시고 축복을 막 선포하시고 막 그러셔. 그런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들? 네? 느낌이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해야만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이 인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건 시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이야, 영원. 그냥 다 하셔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저도 있잖아요. 야 이제 진짜 하나님 나 이 정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죄를 줬어. 너무 속상해. 그런데도 하나님 있잖아요. 나의 미래를 보시고 위로하시고 막 축복을 선포하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느껴져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막 이게 느껴지니까. 야 내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목회가 왜 이렇게 좋은데? 이런 것들도 많이 내가요 고민을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나와같이 너무 똑같이 그 고난을 당한 내 또래 목사님이 한 분 있어. 우리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냥 목회를 그만뒀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목숨 걸어야 되는 부분이 어떠냐.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 나는 이거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믿음이 있어.
그래서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이 죽게 하면 죽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내 미래를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이미 다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 그렇다고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 내가 그걸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왜 못했을까?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래서 낙심은 안 하고 아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네 승리야.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겸손히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선이야. 선. 뭐 선이 뭐 착각된다는 게 선이 아니.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그것도 선이지만은 성경에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알레데이라죠. 저기 헬라어로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 인자, 그 뭐야,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내가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말씀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네 거두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아까도 어디 가서 우리 전쟁에 나가면 영적인 전쟁에 나가면 낙심한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인해서 우리가 같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낙심할까 해서 그런 자들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가나안 7 족속은 완전히 다 진멸하는 기운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넘었어요. 죄악이 이제 완전히 관영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는 다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는 데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성령을 거역하는 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 게 딴 일이 아니에요. 뭐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제는 아예 자기가 믿음을 버리는 거야.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믿다가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나간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한번 가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4절 가면서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이게 복종하게 하는 이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싸움을 안 싸우면 안 돼. 맨날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싸움. 그래서 이게 복종한다는 게 뭐야? 내가 맨날 나의 존재의 뿌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나의 존재의 뿌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싸움. 그러니까 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내 자신이 날마다 깨끗해지는 싸움이야. 이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면은 저들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과 예수의 피로 저들을 이기었나니.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어떤 자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 뭐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친 것처럼 말씀으로 싸우는 자들, 이런 자들만이 마지막 때 승리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맞지? 마지막 때는요,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우리는 나머지는 피밖에 안 남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밖에.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목숨 걸고 싸우라는 얘기야.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예. 12장 11절. 11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2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는 6장 10절이 그거구나. 10절부터 11절이 그거고 12절에 읽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자 우리의 싸움은 뭐냐는 거예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보면요,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얘들이 계급이 있다는 거야. 지금 어느 영역에서 통치만 이렇게 그런 걔들은 세력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들, 이런 자들 귀신이에요. 이런 자들은 세상의 통치자니까 권세들보다도 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요 세상을 주관해요. 귀신들이 다 귀신 들려서 다 하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막 이 세상을 막 뒤엎어버리는 것들이 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놈은 뭐예요? 용급이에요. 이거는 사단, 마귀, 이런 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거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되기만 하면 무조건 마귀는 벌벌 떨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항상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전쟁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수록 뭐가 생기느냐면 능력이 생겨요.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운 사람들하고 싸운 사람하고 나중에 보세요. 저는요 그런 싸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뭔지 알잖아요. 귀신들이 뭔지 알고 벌벌벌벌 떨고 나와. 나 이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늘 싸워야 돼.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도 사단이 수시로 와서 이상한 생각들을 들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아멘. 걱정하게 만들고 다 사단의 역사. 그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